오늘은 고난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묵상 본문은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많은 분들이 성경인물 중 특별히 요셉을 좋아하시고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요셉이 모진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드라마틱하게 지존의 자리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성공 스토리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듯 요셉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마도 형통일 것입니다. 형통이라 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셉의 삶을 통해 깨닫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고난으로 위장된 형통함으로 더욱 구체화되어 확장되어 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유자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에서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그 형편과 사정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꿈이 점점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형들을 관리하던 요셉이 당시 패권국인 애굽 왕을 보좌하는 시위대장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그 영향력이 커져갔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왕을 보좌하는 관원들의 장을 관리하는 자로 그 지경이 넓혀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형통함은 이러한 것이지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악인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외삼촌 라반도 그러하였고 부도덕한 아내를 둔 보디발도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되었고 관리자가 된 요셉은 애굽으로 팔리기 전 야곱의 집에서 형들을 관리했던 형소의 경험에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해져 그 집을 경영하게 되니 주위 사람들이 풍요롭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에 따르는 형통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잡으며 유혹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갔는데 이는 하나님을 평소에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로 억울하게 모함받고 옥에 갇히게 되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 그를 포장해 주었던 채석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이미 자아가 죽는 무덤을 통과한 요셉은 오직 그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더 이상 또 다른 특혜와 출세의 옷으로 유혹받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게 되죠. 요셉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의 간수장이 되었고 그렇게 왕과 끈이 닿는 관리들을 관리하며 한 걸음 더 바로왕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한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셉은 친절과 긍휼 그리고 절제와 신중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왕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을 섬기던 요셉이 어느 날 그들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발견하고는 친절히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사실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다른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고 도리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며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잘 나가고 여유가 있을 때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돕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섬김은 어려운 중에 할 수 없는 중에 시선을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돌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시선을 하나님과 마주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요 친절인 것이지요. 옥에 갇힌 자가 옥에 갇힌 자의 어려움을 알고 외로운 자가 외로운 자의 마음을 알고 궁핍한 자가 궁핍한 자의 사정을 알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셨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관원장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두 사람에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위로와 소망의 말을 건넵니다.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즉
꿈을 통해 계시된 회복과 심판을 세상에 알림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여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기다리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바로에게 아뢰어 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 은혜를 입은 술 관원장은 상황이 호전되자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고, 그렇게 요셉도 감옥에서 잊혀져 가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구원하여 회복하셨습니다. 끝이 좋아야 그 과정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친절을 베풀고 서로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묵상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친절과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에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보다 더 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살피며 어떻게 친절을 베풀지를 묻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을 수 없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를 사랑하여 옳은 행실에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